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되고, 특별히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들, 그런 물건들은 너희가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물건들 중에 일부를 이제 훔쳐서 자기 집에 감춰 놓은 것이지요. 그 기사가 나와 있고 또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여호수아 이 역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럴 만한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 물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건을 소유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물건과요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을 때 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이 물건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가지면요 거짓되게 됩니다. 음란한 것을 가지게 되면 음란하게 돼요. 위험한 것을 가지게 되면 또한 내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에 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주는 위험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성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과 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아보게 해요. 돌아보니까 성도 별로 크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그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고 36명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요, 이 싸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른 것은 아닐 겁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승리감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영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또 승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동안 어느덧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세요. 내가 주인공이 돼요.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프도소이다. 물론 전쟁에 졌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겠지요. 근데 이 여호수아마저도 사실은 이 싸움에 있어서 결과에만 마음을 쏘고 있는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도 땅에 떨어졌고 우리가 이 열조에서 끊어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조차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이성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 얼마큼 많이 질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내 뜻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잔뜩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뜻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좀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기도를 끝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졌다가도 이길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 태도에 성경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가 11절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본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 범죄했거든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할 뿐 아니라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간 개인의 범죄와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은요 늘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MC를 이루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룬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늘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공동체적인 신앙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한 사람의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죄가 돼요. 그 죄를 간과하든지 그 죄가 전염되든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이 물건의 영향을 받게 되듯이 사람은 또한 더욱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형벌이, 이 아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희 그냥 단체 기합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그 죄가 전가되는 어떤 그런 연좌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죄의 공동체성입니다.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베냐민 사람이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요. 600명만 제외하고 수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베냐민 지파 전부가 받게 돼요. 또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죄가 공동체에 그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죄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그 심판을 내리셨지만 결국 그것을 훔친 그 아간을 찾아내서 그 소유와 그를 다 불태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를 뽑고 뭐 족속을 뽑고 가문을 뽑고 그 가문에서 결국은 아간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이 아간이 자기의 죄를 실토하게 됩니다. 내가 훔쳤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그가 시날산의 외투와 뭐 은과 금을 보고 탐내서 그것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파를 찾았습니다. 족속을 찾았어요. 가문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심에 무엇이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이었냐면 아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었어요. 그것을 탐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지파와 가문과 이런 것들을 다 문제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만듭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탐심은요 모든 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같이 읽을까요?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이라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미움도 나오고 우리의 갈등도 나오고 우리의 분노도 나오고 우리의 폭력도 나오는 그런 모든 죄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쩌면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속이면서조차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탐욕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탐욕이 없고 가난한 사람만 있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조금 더 갖기를 원해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게 그게 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뭔가에 대한 디자이어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탐심인지조차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그 탐욕이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혼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갖지 말라고 하셔도 내 욕심이 그 음성을 애써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동체의 위기와 문제도 바로 그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거기에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욕심은 남이 기뻐할 때 슬퍼하게 만들고 남이 슬퍼할 때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 탐심이 가진 이 공동체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 르네 지라르라고 이 인류학자가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 욕심은요 공동체 안에서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서 서로에게 질투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모방적 욕구라고 하는 건데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 없고 저 사람한테 뭐 있는 것이 나한테 없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마음을 갖는 동안 이 공동체 내에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뭐 큰 범위에서는 뭐 혁명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도 인간의 탐심에서 다 연유된 것이에요. 그것이 한 인류학자의 발견이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욕심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도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못한 이유도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이유도 탐욕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중에 그 원인이 탐욕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신앙의 상태의 원인이 바로 탐욕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생기는 그 문제의 그 깊은 내면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 때도요, 인간의 탐심이 작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설교 시간에 뭘 나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행한 후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친 이유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소산물도 먹게 하시면 더 많아지고 좋은데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더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증거가 뭐냐면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몇 가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걸지 않는 그런 삶을 크리스천은 당연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의 욕망대로 이끌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입니다. 고기 먹겠다고, 좀 더 편안한 삶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단지 필요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더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거에 대해서 배고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아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본성은요,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탐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 그 자체, 디자이어 그 자체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추구하다, 목표를 갖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참된 것을 추구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고 정결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은 것,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디자이어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온전한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의
헛된 욕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의 나라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분의 뜻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그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열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사라질 때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한 사람의 아간도 없이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것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에요. 이 거룩한 비전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열망,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와 어떤 넘어짐과 어떤 패배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8장에 가면 다시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지 패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패배예요. 이 패배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뭐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지?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뭐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열망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은 다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패배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에 우리가 다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